반갑습니다. 오늘이 동안거 결제 날인데 또 주의심이 법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저 광릉내 봉선사에 살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은 이제 결제 날이니까 그 마음 찾는 공부에 대해서 약간 좀 해드려야 돼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그 몇 마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상한데? 지금 제 방에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 마음 찾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오늘 결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불자님들도 불교를 믿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과연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는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출가했잖아요. 남은 반드시 늙어 병들어 죽는데 어디 죽지 않는 도리는 없겠느냐. 그래서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 끝에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로 마음이, 그걸 공성이라,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구네 집인 어린애를 낳았고 누구네 할아버지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어째 영원히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냐. 그게 중요한데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사가 둘이 아니라. 우리 늘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사실 제 방에서 오늘 그 공부들을 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결제 날. 어째 남은 늙어 병도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냐. 근데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따르면 그 도리를 알아. 이래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크게 말씀은 뭐냐. 이 반야신계 색즉 시공 공적 시색이 됐잖아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요 도리를 알면 생과 사가 없는 도리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반야신경을 늘 듣고 합니다만 별로 생각을 하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 색하고 공하고 둘이 아니라고 그랬냐. 우리는 반드시 둘로 보이잖아요. 이 법당이 있고, 법당은 색경계라고 그래. 모양들이 모두 색경계죠. 근데 이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빈 그릇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허공을 비웠다고 그러시지 않고 금강만이 보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보배스러운 허공이다. 상상도 못하게 보배스럽다. 그러니까 금강만이 보주된 얘기는 우리가 늘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고 쉽게 하면 여의주, 아주 조화무쌍한 여의주.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조화를 부리거든요. 그런 여의주와 같은 보석이 이 허공에 꽉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 인정이 됩니까? 허공 비어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참선 수행을 하면 지금 과학적으로 그 말이 거의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근데 우리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의심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가 풀어야 그렇구나 그러지. 그만 이런 것을 까놓고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해놓으면은 공부가 되지 않고 그냥 아르마리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들으시면 돼.
그 부처님께서 이 허공은 금강만주와 같다. 그런데 실제 허공이 없으면 이 우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허공이 있는 가운데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는 가운데 쉽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고 또 멀게는 이제 달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걸 천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극락세계 가기를 원합니다만 극락세계보다도 더 천상일 거예요. 근데 천상 그립잖아요. 우린 저 달맞이도 하고 달을 하고 빌었어요.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달나라를 가봤잖아요. 달나라를 가보니까 우리 지구보다 아주 형편없는 게 달나라예요. 그 천상입니다. 형편, 추워서 못 사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지구를 봐서 지구에 와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온갖 것이 다 있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 부처님께서 이 지구의 사바세계는 화장세계라고 했어요. 우리는 극락세계를 바라고 있는 극락세계 몇천 배 더 아름다운 건 화장세계입니다. 화장세계라서. 근데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참고해 보면 진짜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그 초목 하나를 봐도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생겨나고 있으며 풀볼러지 이 지구상에 수도 없는 8만 4천의 그 풀볼러지가 살고 있어도 다 제 몫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화장세계예요. 화장세계예요. 근데 어저께 서가모니 부처님은 3천년 전에 이 지구, 이거 사바세계 지구는 이 우주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우리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세상을 살펴보면요. 풀 한 폴기 마음대로 밟을 수가 없어요. 풀 한 폴기도. 그 나름대로의 다 존재를 유지하고 아름답고 생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 하루살이 날파리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거든요. 날파리와 나와 둘이 아니에요. 성품이 똑같아요. 시류불성이라고 그랬죠. 일체 중생은 다 나와 같다. 불성이 있다. 그러면서 요즘들 뭐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러고 있는데 부처는 아니죠. 그 날파리는 날파리고 지렁이는 지렁이지. 어째 그 불성이든 지렁이도 부처님이고 날파리도 부처님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이 인간의 마음이나 날파리의 마음이나 지렁이나 마음의 불성은 같으는데 작용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고 우리는 인간으로 또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지 딴 사람이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름도 우리가 붙여놓은 겁니다. 부처님의 성품은 우리와 둘이 아니야. 똑같지만 자비 이타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따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에서 우리는 냄새나 납니다만 부처님 모습은 광채가 나와요. 전체 광채가. 그러니까 항상 걸어서 산매에 들어있고 광채가 나와. 그래서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얘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업식이 달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업식이 달부고 곤충은 업식이 달부인데 성품은 같아요. 그렇지만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붙여놓은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도 마시고 연결선에 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이 지구상은 그 화장세계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 우리는 천상 그랬는데 달나라에 가서 이
사바세계의 지구를 찍으니까 달과 똑같은 걸 우리가 봤죠. 사진상으로. 그런데 와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잖아요. 이 지구는 이 우주 내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장세계다. 그렇게 하면서 이 허공은 금강만이 보주다. 근데 금강만이 보주라고 할 적에 이 지구의 화장세계라는 것은 얼핏 느껴지는데 뭐 모든 걸 봤을 적에 이 허공이 금강만이 보주라는 얘기는 납득이 처음에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 허공계에는 무궁무진한 원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원소는 불변인데 그죠? 이 8만 4천의 원소가 이 허공계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벌로 들었는데 그거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살펴보니까 그게 사실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 허공이 없으면 지구도 없고 해도 달도 다 없어요. 다 무너져 없어져요.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죠. 우리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유지하고 있지. 공기가 없으면 이 몸뚱이 유지가 안 됩니다. 다 분산돼 버려요. 그래서 이 허공이 그렇게 무궁무진한 조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금강만이보지라는 얘기가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건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해보시면 이게 맞구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만 듣고서 그렇거니 생각은 전혀 없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선방에 오늘 결제해서 들어간 스님들이 다 자성 공부를 해요. 내 마음이 있다는데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마음 찾고 싶죠?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나요? 누가 보고 있어요? 마음이 보고 있어요. 마음이 보고 있는데 마음은 역대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그걸 즉 자성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고 혼이라고 하고 귀신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혼백이 나가버리면 죽은 송장이에요. 죽은 송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과 마음이 하나예요. 근데 마음 따로 몸 따로 건 틀림없습니다. 또 죽으면 혼이 나가버려. 나가면 이 몸때는 썩어도 모르고 밟아도 모르고 그냥 막 버려도 몰라. 그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혼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패들 저렇게 모셔놓고 이제 천도제 지내잖아요. 저기 귀신이 와 있어요. 우리는 산 귀신이고 이 육신을 떠나면 그걸 죽은 귀신이라고 그래. 응? 죽은 귀신. 그 죽은 귀신이 마음인데 그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됐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이 머리카락 하나 빼가지고서 유전자가 수도 없는 그 머리카락 하나를 미립자를 잘라가지고 미립자를 나눠 분자로면 10억 분의 1로 쪼개서 저기 허공에 날아다니는데 안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내 혼도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모셔진 영혼들, 조상들도요. 여기 다 와서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생이나 금생에 살생많이 하고 못된 짓 한 것이요. 그 원원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다 따라와 있습니다. 있으면서 나의 힘에 밀려서 작용을 못하지. 내가 기운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나한테 접신이 돼가지고 몸도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도제를 잘 지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는 우리 선조 부모님들 천도해주고 또 생전예수제라고 그러죠. 생전예수제. 생전예수제는 이제 살았을 적에 내 스스로에 참여하는 걸 생전예수제라고 해요. 그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금생의 진 죄를 다 갚아야 되니까 참여해서 갚으라서 생전예수제 전에도 하고 저 천도제. 그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가 있어? 뭐 우리 조상이 뭐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0년 전에 빽닥을 조사하면 그 누구
600단이 나오잖아요, 지금도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 잘 모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상의 혼은 내가 살아갈 적엔 살아있는 혼이고 죽으면 귀신인데 그 귀신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랬죠. 마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도 않고 작도 않은데 허공 것 같은데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있긴 있잖아요. 여러분 날 보고 있잖아요. 몸도 현재는 있어. 이 연기에 의해서 구성됐을 적에는 이 몸뚱이가 있는데 연기가 다 돼가지고서 혼이 나가버리면 혼은 혼대로 허공에 있으면서 육신은 육신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없어졌는데 육신이 없어졌습니까? 육신은 안 없어져요. 몸뚱이의 구성 전체는 없어졌는데 화장을 하면 타서 없어지고 산에다 묻어 썩어 없어지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없어졌지. 그 몸뚱이 구성되는 원소는 자기 원소들 다 같이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요걸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몸뚱이에 구성된 모든 원소는 자기 원소대로 돌아가지 하나도 안 없어지고 모양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공부해서 지금 결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근데 그것들을 안 하고 딴 생각들만 하거든요. 아마 우리 불자들은 제일 원하는 것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일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가 있든지 말든지 그죠? 예. 이 몸뚱이가 죽어서 뭐에 들든지 말든지 우선 당장 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기도 바람이 그거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성취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성취합니까? 실제 해요. 근데 우리는 벌로 생각도 하고 있어. 하면 될지 말지. 지금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혼이 있어요, 없어요? 3천년 전에 혼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혼이 영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걱정들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3천년 전에 중생을 위해서 자비타행을 평생 하고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힘이 우주를 뒤엎을 만큼 한 무궁무진한 힘이 있어요. 그 길을 누구든지 가서 부탁을 하면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안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 저축해는 영향이 없어.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하면 그 힘이 생깁니다. 왜? 그 스님은 기도 열심히 해서 힘이 저축이 됐거든. 그래서 큰 스님네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기는 목불 등상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 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부처님 안에 계신 거 없다고 그랬죠?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저 등상불 모신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화장실 가든 법당을 가든 뭐 밥을 먹으러 가든 어디 가든 내가 있는 곳엔 부처님이 와 계시다. 그건 틀림없어요. 왜?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만 성취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허공을 아주 귀중하게 얘기하셨어요. 금강만이 보주다. 근데 그건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무릎 칠 날이 있을 게 이래서 금강만이 보주가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8만 4천의 그 보물이 꽉 차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만 얘기하면 이해하기 좋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금반지 끼고 계시죠? 금반지. 그러면 금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에다 목걸이도 됐다가 만드는 대로 이름을 붙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사바세계예요. 그 벌레도 그 마음이 벌레도 되고 그 사람도 소도 만도 될수 이렇게 됐다가 그것이 다 없어져서 혼의 경계에 왔을 적엔 허공까지 하나지 여러 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1mm를 나노 분자로 쪼갰을 적에 나노 분자는 얘기는 10억 분질로 쪼갠단 말입니다.
그 머리칼 미리를 10억 분질로 금을 그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 허공에 다 떠 여기 지금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안 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기 꽉 차 있다. 근데 우리가 안 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근데 10억 분질로 쪼갠 금덩어리가 쪼갰다고 해서 은이 됩니까? 흙이 됩니까? 아무리 쪼개도 금은 금이지 은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금덩어리가 떠다니다가 연이 돼서 연기라고 했죠. 연이 돼서 뭉치기 시작해서 뭉치다면 다시 금덩어리가 돼갔죠. 그러나 그것이 은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우주 내에서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냐. 그와 같이 모든 원소는 시방복에 꽉 차 있는데 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그 공간 안에 있다. 그것이 금강만이 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도 입증이 되지.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허공이 뭐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 허공 가운데에는 산소가 70%라고 그러죠. 그럼 그것도 과학적으로 얘기한 게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산소 없이 뭐 비행기 뜰 수 있고 불이 부서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공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살자는 게 우리 호흡 한 번 하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고맙다. 나를 도와주구나. 실제 신선한 공기만 마시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공기만 마시고. 근데 또 그 전에 그런 여자를 봤어. 12년 동안 물만 마시고 사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물만 마시고 산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공기만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이 공기 가운데에는 그렇게 많은 보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때 부처님이 생사가 없다는 얘기, 낳고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 몸이 죽고 혼이 나갔더라도 이 허공계에 다시 있다가 다시 인연이 되면 또 사람 됐다 짐승 됐다 그럴 뿐이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금덩어리가 아무리 쪼개도 금이 되듯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 찾는 얘기는 요만큼만 해두고 그럼 우리 불자들은 뭘 지켜야 될 것이냐?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제자가 되려거든 5개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5개. 근데 여러분들은 법당에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가피 입으려고 복원 달라고 그러면서 복 지켜야 달라고 그러면서 5개 안 지키잖아요. 적당히 오잖아요. 적당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성취가 잘 안 돼. 천도제 지낼 적에도 5개를 지키면서 천도제를 하면은 그 왔던 영혼들이 다 빨리 천도가 되는데 5개를 안 지키면 너나 잘해라 이래. 너나 잘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지키면서 천도제도 지내고 또 생전 예수제도 본인 스스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5개를 지키면서 찬도를 지내면 아주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불자들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부터도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5개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5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5개는 다 수계 받으셨죠? 여기 안 받으신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네. 그러면서도 실제 지키기는 어렵잖아요. 스님네는 250개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250개 다 못 지켜요. 50까지도 못 지키는데 5개만 지켜도 당했어. 응? 5개 대단한 겁니다. 5개는 저때 뭐냐? 제일 불살생이죠. 살생하지 말아라. 그거 늘 생각을 하죠. 살생을 하게 되면 원원기가 돼요. 우리가 모르게 밟아 죽인 곤충도 그것이 원한을 품어요. 자기 살려고 애를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죽이면 너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따라와서 날 해코자 못해 언젠가 해코자. 여러분들 무릎 아프죠? 골치도 아프죠? 그게 다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전생이나 금생에 살생은 업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업이. 나도 올해 86인데 아픈 데 없어요. 나 살생을 아마 덜 했나 봐.
아니 실제 웃을 얘기 아니에요. 실제 살증 많이 하는 사람 반드시 아픕니다. 그 살증을 덜하게 되면요, 이 정신도 맑아지고 피가 맑아져요. 맑아지면서 아픈 데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서부터라도 노력을 해보세요. 우선 천도제를 잘 지내고 생전예술 잘 지내고서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언제 아팠던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버려요.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살생하지 말아라. 그 살생이라는 얘기는 짐승 죽이고 벌레 죽이는 것만 살생 아니에요. 마당에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살생이에요. 그것도 생명이 있는데 똑같은 건데, 그죠? 너도 붙여 나도 붙여도 그러면 그것도 생명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본문 오래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어? 얼마나 해도 돼? 괜찮아? 예. 조금 얘기 좀 많이. 이런 얘기는 내가 샹이람에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샹이람 가봤죠? 샹이람을 신도도로 샹이람을 갔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자야 되니까 저녁 때 바닷가를 내다보니까 불이 환히 켜져 있더라고요. 파도가 치는데 그러니까 신도들이 아유 저 파도 치는데 배가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거기 주지가 하는 말이 에이 오늘은 파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파도가 높아 보이지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 파도도 안 보인대요. 오늘 같은 날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오히려 파도 약간 친 날.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뭐랬냐 아유 저 사람 죄를 많이 지내. 살생원인가 죄를 많이 지내. 그 내가 그 말 딱 들으면 마음이 좀 거슬려. 어째 고기 잡는 것만 죄고 우리가 남을 캐고 약초 캐는 건 죄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글을 지어서 본문한 일이 있습니다. 용왕 채약하고 용왕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산신 산신임은 바닥에 낚시질을 하니 아비지옥과 극락세계가 실상무상이라 본래 둘이 아니다. 실상은 둘이 아닌데 그러면서 꼭 우리가 낚시질해서 고기 잡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산에 가서 약초 캐는 것도 죄는 똑같다. 그러나 우리 마음먹기에 딸려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마음을 먹을 적에 독혼 생활. 우리가 벌레를 하나 죽여도요. 독하게 죽이는 사람이 싹 밟아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써요. 어쩌다 밟은 건 미안하지만 그게 싹 비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혼 마음이 생깁니다. 독혼 마음이 생기면 마음의 독혼이만큼 피가 탁해져 버려요. 기가 약해져 버리고 그럼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생기고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풀한 볼기를 뽑더라도 미안한 생각으로 뽑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니 뭐 아파서 끊었고 어쨌든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요즘도 자꾸 뭐 텔레비에서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데 걱정되시죠? 부처님께서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인도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고기 다 먹습니다. 단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잡지 말아라. 직접 살생하지 말아라 이게. 그 다음에 신음하는 소리 들었거든 먹지 마라. 뭐 죽을 적에 신음하잖아요. 죽여서 그 소리 들은 걸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잡은 걸 잡지 말아라. 그게 씨암탉 잡아준다고 해서 사오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잡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 먹지 말라고 그랬지 고기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살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살생하면 반드시 원원기가 붙어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 살짝 많이 하면. 짐승은 알아요. 개백장은요 아무리 독한 놈도 오면 도망갑니다. 꼴 사리고요. 그 냄새로 살기가 품어서 눈으로 도끼가 나와가지고요. 다 알아요. 짐승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누가 올 것도 알고 냄새로 다 감지가 갑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원교가 돼가지고 뒤따라 댕기다가
나한테 해코자예요. 길거리가 넘어뜨리는 거 그거 다 원원기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살생을 안 하시면서 계를 지키면 그게 제일 불사정이야.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살생 안 하면 복이 되는데 살생 안 하면 건강해집니다. 무릎 아프신 분도 오늘서부터 살생 안 하면 언제 낫느냐고 다 날 거예요. 난안 아픈데 뭐. 그렇게 하시고 그 제2도 도둑질하지 말아라는데 도둑질할 사람은 먼저 절에 오면서 그런데도 간혹 그런 생각을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모르게 훔쳤을 적에는 좋은지 모르지만 자기는 도둑질한 거 알잖아요. 남의 훔쳐. 그러면 항상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몸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떨어진 물건도 줍지 말아라. 우리가 가다가 금목걸이가 떨어지면 안 줄 사람 있어요? 근데 줄 적에 그냥 안 주세요. 돌아다가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그죠? 사실 그렇죠. 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 집 부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 집 부는 데 찾으러 와요. 그럼 착하다고 해서 그걸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맡긴다? 언제 레디어졌습니까? 그럼 또 그걸 주워서 돌방울에 내가 돌방울에 간 일이 없는데 그거 안 찾아 길거리에서 찾다가 그냥 이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손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습득물도 남이 이 집 뿌린 물건도 손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 그것이 우리 도덕질로는 같아. 요즘 거기 아마 절도죄 걸린다고도만 보니까 좀 요즘 법에는 절도죄를 떠나서 어쨌든 남의 물건이니까 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마 그게 소중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훔칠 적에 들키지 않아서 좋게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하는 얘기는 몸에 그런 나쁜 징조가 와요. 그럼 평생 좋지 않아. 되는 일도 없어요. 기도해봐 소용도 없고. 그러면서 제3 사음이야. 삿대누명하지 말아라. 삿대누명을 가정 바탕에 난지 뭐 존이 없고 서가모니 부처님인데도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삿대누명하지 말아라. 네 번째 망어. 망어 우리 많이 하죠. 뭐 거짓부렁도 오고 양설도 오고 많이 하는데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 거짓부렁 하다 보면 늘 도둑질한 거 마냥 늘 마음이 불안해. 불안하면은 스트레스 생겨. 스트레스 뭐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짓부렁을 아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뭐 거짓부렁 안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셔놓고 기도하고 부탁을 하지 거짓부렁 했다면 우리가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절대 거짓부렁하지 마라. 자식들한테도 좋은 얘기만 하지 거짓부렁 내 그전에 그런 보살 하나 봤어요. 자기는 거짓부렁 하면 밥맛이 없대요. 자기 남편이고 자기가 꼭 거짓부렁 하고 싶대. 그게 아마 팔자소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는데 뭐. 그분은 아마 다음 세상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식구한테도 거짓부렁하면 덕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만 와요. 자기 몸에도 손해가 오고 되는 일도 없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부렁 안 해야 되고 불음주라고 그랬죠.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면 이제 5개를 다 범한다고 그랬어. 딴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져라 이거지. 마약 같은 거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5개만 지키면은 그분을 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보살이라고 다 그러는데 실제 5개도 안 지키는데 무슨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5개만 잘 지키면 그분은 보살일 뿐더러 부처님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아주 흔해 빠져버렸어 부처님이. 우리는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벌러지나 우리나 지렁이나 뭐 소나 말이나 마음은 같은데 그 작용에 따라서 그 마음은요 뭐와 같으냐면 다이아몬드와 같아가지고 온갖 빛을 계속 뿜습니다. 근데 뿜을 적에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저 오직 뿜을 뿐이야. 마음에서는. 그래서 그건 물도 안 들고 더러워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를 똥통에다 묻었다 꺼내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그 안에서 계속 태양 모양 빛을 발하듯이 힘을 발휘하는데 좋은 생각으로만 발휘하냐 나쁜 생각 그러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본래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오직 마음을 일으킬 뿐이야. 일으키면서 부딪히면서 작용할 적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마음에서 작용돼 그때 작용을 하지 본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마음은 청정화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깨달으면은 뭐 저 탐지 삼덕을 여야만 뭐 마음이 청정해지는데 여일 것이 어디가 있어요? 물들지도 않는데 여일 것도 없어요. 탐지 삼덕은 우리 중생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 청정한데 뭘 여일 게 어디가 있어요? 본래 마음은 물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데 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지 삼덕은 오개만 지키면 일어나지 않아요. 오개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탐지 삼덕이 있지 오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탐지 삼덕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가지고 애쓸 것도 없어요. 아 우리는 이 화장세계에 사는데 뭐 극락세계를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개를 잘 지키면서 사시면 모든 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절에 안 와도 돼요. 집에서 오개만 잘 지키면요. 아 부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데 무슨 절에 일부러 올 거 없잖아요. 그러나 와서 천도전 잘 지내세요. 그래야 되니까. 예. 그러시면서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자비 실천을 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사셨지 당신을 위해서 안 사셨거든요. 왕태자 자리를 버리고서 어쨌든 출가했잖아요. 왕의 자리. 그런 분인데 그러면 자비 그런데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자비를 한가요? 뭐 아픈 사람만 떡 한 개 주는 거 자비 정도가 아니고 부처님 자비는요. 요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산포금수적하고 산은 짐승 가족들을 안아드리고 산이 짐승 내주는 사람 못 봤죠? 산에서는 짐승 다 길러줘요. 살게다 부대에 파면 파라오르고 나무 빌려서 곤충들 다 길러주고 초목과 곤충을 다 길러주면서 돈 달라고 안 그래. 베풀기만 하죠. 그죠? 수마의 근하니 물은 고기와 거위떼들을 길러지 물이 일체 중생을 다 먹여 살리고 또 고기를 다 길러줘도 잘했다고 안 그래요. 또 아무리 더러워도 넌 더러운 게 안 씻어도 안 그래요. 더럽고 깨끗한 걸 논의하지 않아. 본래 내 마음 청정하듯이 물은 더러고 깨끗한 걸 논의하지 않고 다 씻어줘.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자비예요. 우리가 뭐 부처님 자비를 보통 자비로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같이 산과 같이 사는 것이 자비다. 일을 거기서 하니 해와 달이 머물러 자기 일만 하니 해가 없이 또 우리가 못 살잖아요. 더울 기운 없이요. 초목도 못 살아요. 곤충도 못 살아요. 일체 중생이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더운 기운 없으면. 해가 돈 달라고 그럴까? 오직 줄 뿐이야. 주는 것 뿐이야. 그렇게 하고 달은 찬 기운입니다. 달은 얼음덩어리라고 그래요. 찬 기운이 없이 교류가 안 돼.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이렇게 순환이 됐을 적에 이 우주가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기운에 살고 있으면서 해가 돈다는가 달이 돈다는가 산이 돈다는가 물이 돈다는가 오직 베풀기만 해. 이거의 부처님 자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보통 뭐 좀 잘하는가 자비 뭐 양로원에 가서 뭐 좀 보살피 자비 이 정도 가지고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해야 부처님인데 요즘 뭐 시건방지에 너도 부처 나도 부처 내도 부처인데 뭘 그래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비 실천할 수 있는 요만큼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그냥 너도 부처 나도 부처 하지 말고 우리는 중생으로서 부처님 제자가 되시니까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쁜 일을 안 하게 돼요. 오개가 자연적으로 지켜져. 오개가. 그러니까 그 자비 생각을 물과 같이 산과 같이 해와 달과 같이 쉽잖아요. 물 벌써 생각하고 있으면은
옥에도 자연 지켜지고 부처님 같은 자비를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든지 다 이루어져요. 원하는 바가. 그게 바로 일체의 심제예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이 법당을 진다고 지어집니까? 이거 다 몫을 시켜서 지어져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을 일체심, 우리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을 일체심제라 그러지. 이런 걸 다 내가 남은 뭐 남은 지가 자랐지 뭐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심제는 얘기를 함부로도 써도 안 되고 오직 마음으로 일으키는 걸 착한 일 할까 말까 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또 저놈을 때릴까 말까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일체심제죠. 항상 마음으로 일으키는 건 그런 자성으로 일으키는 것이지. 이 물체의 형상 뭐 지구를 내가 만들 마음에 만들면 지구를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다 연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고 자연적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공간은 금강만이보주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보배로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구는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이 그렇게 많지만 지구와 같으면 안 가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부처님께서 화장세계라고 그랬어. 극락세계를 우리가 가려고 뭐 애를 쓰는데 극락세계는 연이 닿으면 또 와야 돼요. 연이 닿으면. 근데 이 화장세계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화장세계. 그러려면 우리가 5개를 지키면서 수행정진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마 우리 불자들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때 듣는 말 중에서 하나라도 이거구나 한 것이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 중에서 단 한마디라도 기억을 해 주신다면 아마 보람된 법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